오늘 제목은 우리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막 어마어마한 제목인데 우리 대화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시간의 상대성,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뭘까요? 동물은 정해진 음식만, 그렇죠? 우리 강아지는 강아지 사료만 먹고 우리 사람들은 그거 외에 다 먹잖아. 또 어떤 차이가 또 있어요? 그렇지. 사람은 직립하죠.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동물은 말을 할까요? 말을 하지 못할까요? 말 못하죠. 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림책을 읽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글자를 사람은 쓰고 동물은 쓰지 못해. 그리고 동물은 예절을 알까요? 모를까? 모르죠. 사람은 예절을 알아. 또 사람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알죠. 악한 것과 선한 것. 그렇죠? 근데 동물은 그걸 잘 몰라. 그리고 동물들은 젓가락을 사용하나요? 못 사용하나요? 사용 못하죠. 도구를 사람들은 사용하는데 동물들은 사용 못해요. 그리고 동물들은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동물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근데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물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은 시간을 알아. 시계도 볼 줄 알고 시간을 아는데 동물들은 이런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한 해가 끝난다. 또 한 학기 공부가 끝난다. 또 한 학기가 시작한다. 이 시간의 흐름을 아는데 동물들은 이 시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인간은 시간을 알고 살고 동물들은 시간을 모르고 살아. 그래서 한 해가 끝나는 것도 모르니까 한 해를 정리하지도 못하고, 한 해 또 믿음이 없으니까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감사와 예배도 드리지를 못하죠.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게 뭐냐? 시간을 알고 또 시간을 아니까 그 시간에 맞게 준비하고 약속도 지키죠. 동물들은 그래서 약속을 몰라. 약속도 지키지 않아. 근데 인간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잘 지켜야 돼. 시간을 알고. 약속도 잘 지켜야 돼. 그게 사람이에요. 약속을 못 지키고 시간을 안 지키면 사람이 못 돼. 그리고 또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동물들은 여기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오더라도 여기에 오긴 와도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사람이다. 이제 사람이지만 그런 거를 전혀 시간도 안 지키고 약속도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면 그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노릇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좋은 사람 되려면 그걸 다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해져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 해우기가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8절.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이걸 묵상하고 또 이것 때문에 오래간만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시간이란 무엇일까?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시간이 뭘까? 궁금해서 세상 사람들이 물리학에서 어떻게 시간을 얘기하고 있나도 좀 살펴봤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고 그러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사도 베드로께서 순교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성도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던지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유언과 같은 거예요.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제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시간에 관련된 것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뉴턴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뉴턴.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죠. 근데 우리가 이건 잘 몰라. 뉴턴은 신학자였었어요. 물리학자이면서 신학자였었어요. 아니면 더 신학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거예요.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 때문에 결국은 이 물질의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있죠. 그것을 주석한 신학자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물리학자와 동방박사, 이게 다 같은 맥락이야.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물리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 어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한 어떤 신비감 속에서 그 신비를 캐어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예요. 바로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훌륭한 현대의 수학자나 물리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예감하면서 그분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인 뉴턴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유신론자예요. 하나님의 계심과 창조주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든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워낙 탁월한 사람들이니까 인간이 아는 것 너머까지 탐구하는 거예요. 수로 계산을 해가면서. 그래서 현대 물리학을 연 것은 뉴턴 이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열게 되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나타내. 근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뉴턴도 이 시공간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했지만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해요. 그냥 시간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는데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시간 자체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 현대 그 이후의 물리학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해 들어갈 뿐이지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논증을 하지 못해.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농담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영어 아는 사람들 What is time? 이것과 What is the time? 그러니까 더자가 있고 없고 그렇죠. What is the time은 무슨 말이죠? 몇 시입니까? 근데 What is time? 그러면 시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리학자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말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What is the time? 몇 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What is time? 그랬더니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시계 차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현대 물리학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도 시계는 봐서 몇 시인 줄은 알지만 현상은 알지만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답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를 물리학자인 나에게 왜 묻냐? 철학자에 가서 물어라. 시간을 왜 나한테 묻냐? 그것은 물질을 취급하는 세계에서는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만든 세계와 그분과의 관계 속, 다시 말하면 믿음의 관계에서 우리는 시간에 관하여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제일 분명한 사실이죠.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있나? 내일 죽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살아있어. 그렇죠?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존재하는 거지?
왜 태어났지? 왜 하늘 아래 있는 거지? 그것은 물리학적으로 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사실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 자신이 왜 존재하는가를 물어보세요. 신앙의 고백 아니면 명백하게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존재하게 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일 뿐이야.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부정하니까 평생 헤매는 거예요. 평생 방황을 해요. 평생 안정성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비극에 빠지고 그 방황하는 것을 의미로 생각해. 그래서 평생 방황하고 괴로워하다가 끝나. 그게 답을 못 얻은 사람의 비극이에요. 주께서는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희들을 지어줬다. 아멘 되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하늘을 바라다보면 별의 시간이 얼마예요? 우리 해오기도 그렇고 설악산이나 우리 공동체 산에 가면은 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북극성이 빛을 발해요. 북극성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북극성의 빛과 나의 이 만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지금 보는 북극성의 빛은 북극성에서 출발한 지 얼마 걸렸어요? 1000년 전에 출발한 빛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그 1000년 전에 출발한 빛을 내가 보는 거야. 이 우주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1000년은 가까운 거예요. 몇 억 년 떨어져 있는 별빛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에 보는 겁니다. 은하수를 보게 되면 그 은하수가 지금 몇 억 광년 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뭐 100년 살고 고작해야 그리고 고민을 하다 끝나고 시간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존재 근원도 알 수 없으면서 믿음 없이 살 수 있다? 아니요. 답이 있는데 답을 거절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그 시간과 공간과 의미와 이런 그 거대한 우리의 우주보다 더 큰 초월적인 그런 세계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런 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우리 서인이까지 5학년인가? 집에 강아지 기르나? 집에 아니면 친구네 집에 갔을 때 강아지한테 5만 원짜리 주면 5만 원짜리인 줄 알까? 염소한테 5만 원짜리 주면 5만 원짜리인 줄 알까? 그냥 씹어 먹어요. 종이로 아는 거야. 인지가 안 돼. 그거나 무지해서 그렇죠. 그거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어서 이렇게 존재하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게 가치 있는 줄 몰라. 성경을 그냥 씹어 먹듯이 씹어 먹어요. 염소한테 이거 갖다 주보세요. 성경책 씹어 먹어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물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종이로 알고 씹어먹는 사람과 똑같이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몰라서 그냥 내팽개쳐요. 먼지만 쌓이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답이 이미 여기 와 있는데 우리는 답이 없는 세상에서 답을 찾아가고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답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답에 접근해 가는 거예요. 내가 크면서. 거기에 마지막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현대에서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아주 최근에 계속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만 연구했던 더글러스 아담스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이 현대 물리학자는 시간은 뭐냐? Time is illusion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시간은 환상이래. 그게 무슨 말인지 알까요? 물리학적으로도 관념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은 다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까지 더 하죠.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머리 위에 흐르는 시간과 우리 발에서 흐르는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서인이 우리 머리에서 흐르는 시간과 이 발인데서 무릎 아래에서 흐르는 시간이 같을까 다를까? 우리 시계를 보면 같아. 그렇죠? 그러나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면 시간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시간은 속도와 중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와 이 발이 중력이 달라요. 발은 지구에 가까워. 중력이 더 세요. 그러나 머리는 중력이 약해요. 또 저 인공위성은 중력이 더 약해요. 더 높은 데는 무중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는 얼마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수가 발달했냐? 컴퓨터 때문에 머리에 흐르는 시간과 발에 흐르는 시간을 구별해요. 우리가 그걸 알면 미쳐.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다른 걸. 어쩌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와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난 더 높잖아. 여러분 나보다 낮은 데 앉아있고. 이게 지금 우리의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의 신비예요. 놀랍죠? 이런 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순교를 앞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겠어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유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는 제발 잊지 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께서는.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도 흐르는 시간이 다른데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과 달에 있는 사람과 저 은하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시간에 있어요.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과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물의 이 시공간 안에 있는 것과는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천국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은 달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의 시간과 내가 있는 이 높은 자리의 시간이 달라요. 현대 물리학에서 보면. 현대 물리학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것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시간은 상대적이고 지구에서도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심리적으로는 더해요. 오늘 여기서도 은혜 받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이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런 사람은 야, 목사님 지루하게 여기 1시간 앉아있는 게 열흘 동안 앉아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심적인 시간은. 좀 보태자면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심적인 시간은 없는 걸로 쳐.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심리에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거는 뭐냐?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이 심리적인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지상에 여기에는 시간이 달라. 그러니까는 이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하냐? 주님이 떠나시면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엄청난 얘기를 지금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다. 여기 주의 약속은 뭐죠? 내가 간 대로 다시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할 때에 제자들에게 있어요. 내가 이 간 모습 그대로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있으니까 가시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은 부활하고 그리고 가셨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구세주다라고 목숨을 걸고 증언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현상을 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봤던 사람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또 주님이 가실 때도 그러셨네요. 내가 곧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가슴 벅차요. 다시 올 테니까 우리 주님 만나자. 사랑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걸었는데 안 오시네.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은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더딘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말을 꼭 한다. 그건 뭐냐? 주님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위치에 계시다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안 오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오면 너희들이 그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겠냐. 너희들이 제대로 될 때까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 이렇게 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너희들에게 준비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오시지 않는다. 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 그러니까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왜 안 오시냐 그러지만 저쪽 입장에서는 오래 참으셔가지고 오래 참으셔서 조급해하시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여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될 때까지를 기다리느냐고 지금 오지 않는다. 우리가 아마 다 지금 이 인류가 회개하면 당장 오실 거예요. 아니면 기다리다 못해서 인간이 이르도 뒀다가는 인간이 아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되면 오실 거예요. 왜? 심판하러. 이 같은 것을 이 베드로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는 내가 얘기하는데 잊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순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느냐?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소리를 내며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물질이 다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원자의 세계 이런 게 다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된다. 너희들의 악함과 모든 건 다 드러나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까 너희들은 빨리 대비하라 그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왜 도둑같이 온다고 표현했을까? 해옥이 왜 도둑같이 온다고 표현한 걸까? 도둑은 주인과 연락하고 오지 않아. 그냥 불쑥 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언젠가 불쑥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회복하라. 오늘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만나도 그래 너는 거룩하다. 너는 경건하다.
너의 행실은 지금까지 거룩하게 행동을 했다. 과거는 어땠든지 간에 너가 새로졌구나. 이렇게 되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큰일 나. 오시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이 하나님의 날이 되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져야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된다. 그런 물리학에서는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물리학에서도. 지금 어떤 항성 하나가, 별 하나가 녹아버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블랙홀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 가지고 은하와 충돌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불꽃놀이를 해요. 별이 사라져버리고 녹아버리고 다시 생기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별에 비하면 몇백만 분의 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몇천 분의 1? 그런 거는 유도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시간에서, 우리의 공간 안에서, 우리들의 인식의 범위 안에서, 우리들의 오감의 범위 안에서 느끼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제한된 인식의 범위 안에서, 오감의 범위 안에서 이 우주를 대해왔다가 이제는 웬망원경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우주 실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 장치도 만들어지니까 눈을 조금 뜬 게 지금 현대 물리학이고 현대 과학이에요. 성경은 그냥 본질에 대하여, 근본에 대하여 계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학으로도 다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해석한들 뭐 하겠어요? 우리들이 잘 살아야 되고,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방정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주의 근본인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인데,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어떻게 살까?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형제와 자매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돈으로 계산하면 끝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 보면 간단해요.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수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었으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려면,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라. 사랑하면 될 걸 갖다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해옥이 그냥 누나 좋아하고 사랑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누나가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나 계산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계산해도 계산이 안 끝나. 그렇죠? 근데 계산을 끝내버리고 사랑해버리면 그냥 해결돼버려. 골치 안 아파. 충만 형제 그렇지? 어머니 아버지 불만 있어.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서 어머니 아버지 아주 효자예요. 그 효자로 기쁨을 왜 느껴요?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면 끝난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원한 세계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이 있으면 믿어져요. 왜? 영원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산하는 사람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계산도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통하여 영원한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들어와요. 믿어져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러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오늘 8절로 시작해서 13절이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는 꼭 잊지 마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왜 오신다고 그러지 오시지 않느냐?
우리 생각하는 시간과 그분의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으시면서 당신의 때를 당신이 결정해서 오시는데, 그분이 아직 오시지 않는 까닭은 뭐냐? 너희들이 회개하여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심판받지 않고 녹아버리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그래서 오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 그것을 바라라. 시공간을 넘어서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바라라.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살고 죽는 문제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시간도 절대적이고 공간도 절대적이고 내 생명도 절대적이라 생각하면 내 생명 끝나면 더 이상 없어요. 절대적인 거니까 여기 사는 동안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를 사모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며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그거예요. 지구는 영원하지 않다. 아시죠? 현대 물리학에서 이미 다 오래전에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태양이 커져가지고 부피가 커져서 지구를 삼켜요. 그 전에 지구는 다 물도 바다도 다 증발되고 사라집니다. 다 녹아서 어떻게 되느냐?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거예요. 지구의 물질은 다 녹아버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주는 지금 그것이 매일 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웬 망원경이 보여주는 걸 한번 보세요. 이 시공간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다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 인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고 그의 나라에 참여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면서 승천할 때 어디로 갔겠어요? 갈 곳이 있으니까 가셨겠죠. 그분이 오셔서 그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 재림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믿음의 집에 지붕이 완성돼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지붕이 완성이 안 돼서 늘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외로움이 오면 비를 죽죽 맞고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리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의학으로도 해결 안 돼요. 주사 맞는다고 사나? 수술한다고 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지붕을 완성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비가 새는 일은 없어. 다 그것을 우리들의 영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은 택함 받았다,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또한 우리가 이 같은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이 세계를 넘어서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과거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죽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소망을 가슴에 안고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령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